네, 말씀은 마가복음 34탄이고요. 제목은 재창조의 에바다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이제 이방 지역을 이렇게 둥글게 한 바퀴를 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편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에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바다. 뭐 산부인과 이름 같지만 산부인과 이름이 아니라 에바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 사건에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에바다 형님이라고 그냥 이렇게 호칭을 할게요. 에바다 형님.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게 아니죠.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되었다, 나았다, 가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스로보니게 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한 거죠. 이 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정작 이 에바다 형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친구들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지인들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꾸 누군가를 어디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또는 부모, 그러니까 엄마를 잘 둬야 된다.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왜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치료받고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그건 철저히 이타적인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이라는 뜻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타인의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 타인이란 말은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고 오직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는 그 잘못된 교리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병고침 받은 딸에게는 이 엄마가 병고침 받은 이 스로보니 여인의 딸에게는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어머니의 노력과 수고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이 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도시 출신의 그 그리스 출신, 헬라 출신의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딸을 위해서 갈릴리 촌놈들에게 완전히 강아지가 돼버린, 개 취급받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신 분,
우리 어머니,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에게는 그 엄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브라함, 다윗,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도 당연히 예수님의 예표로 해석해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탕자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탕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하는 그 탕자. 그러니까 구약의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요나가 괜히 물고기 뱃속에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운데 이 쉬운 거를 참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의 에바다 형님도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게 되면 이 에바다 형님이 누구의 예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바다 형님을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에바다 형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몸을 보고 뭐예요? 내 몸.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제자인 너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끔 나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래서 그걸 제자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지판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표지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하나씩 다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흔적을 보니까 그 흔적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독사에 물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죽지 않죠.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역시 영역이 뛰어내서 역시 안 죽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이셨기 때문에 안 죽으시는구나. 독사에 물린 예수님이 발 뒤꿈치를 물렸는데도 그 독사를 밟아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해서 표적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봐라 이게 그 옛날에 내가 독사에 물렸던 그 자국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영역이 뛰어내서 나는 안 죽었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다 형님도 나중에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내가 입술 열렸어요. 나 귀가 뻥 뚫렸어요.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건. 내가 귀가 안 들렸었는데 뚫렸다. 말을 할 줄 몰랐는데 말이 열렸다. 근데 이거를 병 고침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표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요, 분명히 흔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그 흔적이 좀 크신 분이 있고, 좀 작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들의 흔적.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손을 머리이신 예수님이 넣고 싶으면 이 손은 들어가야 돼, 거기. 나는 싫어. 나는 이 때 불리는 거 싫어. 그래도 머리이신 예수님이 집어넣으라고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로보닉의 이 딸, 이 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하지, 병고침 받은 거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다 형님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병고침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봐도 안 되고요. 에바다 형님이 순종을 참 잘하셨네 라고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더럽게 침을 바르는데 잘 참으셨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에바다 형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아직도 스로보닉의 여인을 칭찬하기 바쁘고요, 에바다 형님을 칭찬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복음의 개념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예수님을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교회들, 그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뭔가 계시가 뚝 떨어져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100%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성령 받겠다는 것은 굉장히 야무진 생각이죠. 절대로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막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임하는 건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제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제자는 곧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사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이제 교회죠.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잖아요. 지금 사도가 없으니까 말씀 66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곳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경 66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알아듣는 귀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을 알아듣는 귀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에바다 형님도 지난주처럼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에바다 형님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따로 데리고 무리들이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세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실까? 그래서 본문 36절에도 계속해서 비밀로 해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비밀로 해라. 절대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매번 비밀로 하라는 것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계속 보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로마로부터 혁명가라는 누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로마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 얘네들이 예수님을 이게 왕으로 막 추대하고 혁명가로 막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예수님을 타겟해서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요, 이방인 손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누구 손에 죽어야 되냐면 유대인 손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나온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때려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죽어버리면 요거는 이제 복음의 그 어떤 완성이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쓰든지 유대인 손에 죽기 위해서 아직은 내가 십자가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 말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손에 죽으면,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손에 죽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쥐를 잡으려고 뭐라는 거야 또.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풀었는데 옆집 개가 먹고 죽는 경우 많잖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 그 시골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개들이 갑자기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마저 죽으셔야 되는데 자꾸 기적을 베풀면 로마인들에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밀로 하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가로 오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병이나 고쳐주는 어떤 그런 신내림 받은 무당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고 소문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신유 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당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 예수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비밀로 하라,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제 치유 집회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그런 치유 은사 같은 걸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세대가 이런 기적과 같은 표적을 바라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막 신유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테 뭐예요? 소문 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는 뭐예요? 자꾸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복음의 좋은 소식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복음은 너와 내가 죄로 죽었다예요. 너와 내가 죄로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 다시 창조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죽었다가 속죄받고 다시 살아났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제 재창조라고 할 수 있죠. 재창조.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만드는 창조.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재창조를 의미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세례하죠. 세례.
장로교회는 세례를 하고 침례교회는 이제 물에다가 완전 집어넣는 침례를 하죠. 그러니까 재창조의 의미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창조적인 내러티브가 그대로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병자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이제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이제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무엇인가를 외쳐요. 그 무엇인가 외치며 봤더니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다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바다 무슨 뜻인지. 예, 성경이 해석해놨죠. 아람어예요.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이제 풀리죠. 저도 이 혀에 맺힌 게 좀 풀려야 되는데 이 발음.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에바다를 말씀하세요. 그 에바다의 외침을 정작 이 청각 장애인 이 형님은 예수님 에바다 외칠 때 이 에바다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여기 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바다를 외치고 있는데 이 에바다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당시 베드로나 몇몇의 제자들은 이 과정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실제로 몇 명이 따라가서 이 장면을 목격을 했겠지만 본질적으로 마가가 전하고 싶은 이 본질은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청각 장애인과 예수님이 둘만 있다. 요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둘만 있다. 그래서 무리들을 피하여 외진 곳에서 지금 에바다를 외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단둘이 있는데 예수님이 에바다를 외치는데 정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다의 말씀을 외치시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했던 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조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즉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처음에 창조할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일부러 하나님은 이제 첫째 날 이제 빛을 만드시는데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을 만드시는데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게 소리를 지르니까 빛이 이제 쫙 하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있어라 그 외침을 누가 듣죠? 네, 아무도 들을 존재가 없어요. 빛도 아직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도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이 있어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훅 나온 건 아니죠. 물론 이게 조직신학에서는 빛을 예수님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이 빛은 창조된 게 아니라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는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어라 했을 때는 없었던 존재. 그러나 창조를 선포하시고 나니까 빛이 생겨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뻘쭘한 거 아닌가요? 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듣지 않는데 빛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에 존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요,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굳이 빛이 있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빛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인물화를 그리는데 코야 생겨라 그리고 코를 막 그려요. 입아 생겨라 그리고 입을 막 그려. 이거 미친놈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리면 돼. 그냥 그리면 되는데 귀야 생겨라 그리고 귀를 막 그려. 미친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텅 빈 그런 텅의 공간에 소리를 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텅에다가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천지창조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죠. 천지창조의 모형을 이 에바다 청년에게 지금 창조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재창조를 하고 계신 거죠. 즉 듣지 못하는 피조물과 태어나지 않은 존재의 그 사실에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되셔야 돼요. 창조되어지지 않은 존재하고 소통하고 계시다고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 존재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고 계셨다는 거야. 우리는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 아브라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소통이 저와 여러분의 소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텅에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 말하고 계신 거고, 그 존재는 우리는 시간의 흐름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혼자 미친놈처럼 이게 빛이 있어라 외친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의 피조물들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손을 들고. 네. 그래서 이 소통의 개념이 일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창조하라고 했어? 일방적이잖아요. 의견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바다 형님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길을 살짝 열어주셔서 물어보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어둠에 텅에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라고. 이게 바로 창조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도 똑같아요. 이제 칠병이어도 이제 보겠지만 오병이의 사건 때도 떡이 없어요. 떡이 없는데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해요. 떡이 없는데. 그리고 떡이 없는 이 상태에서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의 개념이고 소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없음의 개념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없음의 개념에서부터 이미 소통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없음에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음의 자리에 빛이 있어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없고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에바다의 외침을 우리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에바다 외치는데 그 말을 들을 기가 없죠. 바로 그 상태가 창조 전의 상태이고 죽음의 상태요, 지옥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사실은 지옥의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성도는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현병 환자들처럼 어떤 환상이나 환청으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들리지 않는가.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는 그 복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동안 못 듣고 그동안 말을 못 했는데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다 청년이 귀가 열린 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침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열어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혀가 풀렸다라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혀, 불의 혀가 이게 임하신 것처럼 이제 방언이 터지는 거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되었다는 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없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실 때 비로소 복음이 들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럼 귀를 열어주시고 왜 입술을 열어주셨냐 했을 때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통. 나 너희들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옥과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왜 재창조해 주셨고 왜 구원해 주셨냐면 소통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소통하자고 귀를 뚫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를 왜 뚫어주셨어요? 소통하자고. 입을 왜 열어주셨어요? 소통하자고. 근데 안 해, 씨. 더럽게 안 해, 씨.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되는 것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내가 귀 열어줬잖아. 내가 입술 열어줬잖아. 나하고 소통하자.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 복 받는 법, 부자 되는 법, 만사 형통하는 법, 이걸 교회에서 막 이야기하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귀는 열어놨더니 딴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건 사실 귀를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 상태면 이제 상을 엎어버려야죠.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특별히 또 대한민국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인 거 아시죠? 네. 오늘이 추수감사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초막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수장절, 장막절로 지켜야 되는데 십자가는 빼버려. 한국교회가. 십자가는 빼버리고 그냥 장막절, 그냥 초막절을 지켜. 그러니까 강대상에 무배추를 올려놓고 풍년에 감사하는 기우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뭘 뺐어요? 십자가를 빼버렸어.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과 재창조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소통.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명령해도 되는데 에바다 형님을 손으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만져. 굳이 손가락에 그걸 손을 넣고 침을 바르고 왜 이렇게 하세요?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만지시고. 이게 좀 비유가 그렇지만 부부가 몸을 섞고 좀 웃어줘 이럴 때 민망하니까 부부가 몸을 섞고 이게 뭐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 보면 내가 지금 피조물을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토기장이가 뭔가를 빚고 있다.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아담을 만지고 계시다. 이 얘기잖아요. 만지고 계시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왜 굳이 갈비뼈로 만들어요? 그 갈비뼈 역시 하나님이 만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나 새는 그냥 말씀으로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숨을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탄식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탄식하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지만 뭐 원어로 이제 제가 설명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하인 네샤마를 하셨더니 하인 네페시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생령이 되었더라. 개역개정 그렇게 되어 있죠. 생령이 되었더라. 그 얘기는 생명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생명이 되었더라.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르하으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르하으. 성령이에요. 성령을 표현하는데, 이제 인간이 이제 창조되고 빚어졌는데 하나님의 르하으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있으면 그걸 성령 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셨죠. 아담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동행했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선제설이라고 보거든요. 예수님의 선제설. 그래서 창세기 아담과 함께 계셨던 분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돼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르하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죄를 지을지 않을 텐데, 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르하를 떠나서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마귀의 생각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자리를 비우냐 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분명히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각본상 하와는 르하가 없는 상태에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생명 가운데 연합하여서 내주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소통될 수가 없다면 하와는 결국 뱀에게 속아서 이제 그 마음을 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동안 안 들렸는데 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뱀의 음성만 들렸는데, 예수님이 강제로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귀 먹은 상태였었는데 그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성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잘했군 이렇게 동의하는 거. 그것을 성령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이 잘 들릴수록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잖아요. 요 개념이 사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개념이 이 증인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탄식하시고 르하을 부어주시니 이제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에바다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외침으로 인해서, 에바다의 외침으로 인해서 청각장애를 가진 형님이 이제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외쳤더니 그 외침을 이제 못 듣지만 이제 열리고 나서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사실은 누가 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실 듣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뻘쭘한 거는 아니었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한다.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생명은 있지만 죽은 생명. 그러니까 네피시는 있는데 르아가 없는 상태. 생명은 있지만 죽은 상태.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이제 에바다 외치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연합하는 거예요. 루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네피시와 연합하는 거.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라서 듣는 귀가 생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말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 그냥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말이 아니고 그냥 웅얼거리는 거예요. 웅얼. 못 알아듣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 TV 보면, TV에서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강연을 하잖아요. 강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들이 다 말이 아니라 그냥 웅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적인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세요? 복음적인 아무리 훌륭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도요. 복음적인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걸 웅얼 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수백 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설교예요.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는 덮어주는 것이에요. 제목이 십자가는 덮어주는 것. 틀린 말 아니죠. 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죄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네, 서로 죄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의 죄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장로의 죄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죄를 덮어주는 거 맞는 말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알미니안 주의에 빠져서 설교하더라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웃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논리가 맞아요? 안 맞죠? 이건 스님들한테는 가능해요. 스님들은 이런 논리가 맞거든요. 무조건 죄를,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막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살인범도 용서하고 모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라. 스님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덮어주는 거.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웅얼거리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게.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다. 다 덮어주래.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다 덮어주래.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으로 치료받고 재창조가 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떠들지만 그건 그냥 웅얼거리는 바울이 말하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죄를 드러내는 역할도 반드시 해야 돼요. 오해 잠깐 설명드릴 건데 십자가는 죄를 덮어주는 일도 하지만 죄를 드러내는 일도 한다고요. 죄를 드러내는 일이 사실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덮어주는 건 의에 대하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종교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으로 치료받고 재창조가 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나 사도 바울도 보면 말주변이 능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재창조된 존재가 하는 말은 그 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청각장애인의 귀와 입술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은 재창조하시는 것이고, 이 재창조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서로 소통하며 나누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듣기 때문에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귀는 뚫리셨어요. 귀는 어느 정도 뚫리셨어요. 분별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저거는 복음 아니야? 이거는 복음이야? 이렇게 분별을 귀는 뚫려서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귀는 고급이 됐어. 귀는 뚫렸어. 근데 아직도 이게 말하는 걸 잘 못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딴소리를 할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어 잘하려면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계속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소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교제하고 말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인터넷 성도들은 내가 욕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교회를 찾아가라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들으면 되지 뭐.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교회는 이상한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설교는 복음적인 설교 듣고, 그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 분들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귀가 안 열리고 말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음성을 들려주셔야 성령의 음성으로 분별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는 어느 정도 뚫렸는데 입이 잘 안 뚫리시는 분들은 계속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다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제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 양에게는 자기 음성이 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리에 듣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소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 사실 이 분별이 어렵다면 사실 멈추는 게 좋아요. 분별이 어렵다면 멈추는 게 좋아요. 근데 몸은 여기가 있고 마음은 여기가 있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분별하고 이거 예수님의 음성이 맞구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풀리는구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숨어있는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분이 귀가 열린 것이고 그분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교회의 소속인 거죠. 그분들이 교회의 소속인 거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같이 소통하면 나도 더 귀가 열리고 더 말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